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행복하세요? 항상 이렇게 느닷없이 확 들어오세요. 궁금해서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지려고 하고. 화이팅! 네, 화이팅! 그리고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요, 네. 힘은 드는데 네. 좀 신기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대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네. 명예, 지나친 걱정, 분노, 네. 증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면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네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네. 행복이 누려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평촌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은혜가 풍성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말 필요 없어요. 다 좋아요. 나눔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예요. 세상을 섬기는 평촌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평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류명석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웬 이 박수 속도가 빨라요. 와. 야 정말 은혜의 네. 박수. 아니 목사님 소개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평소의 분위기인 거죠 목사님? 예, 기본 실력입니다. 기본 실력이시래요. 아니 첫 번째 분위기만 봐도 우리 평촌교회 평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목사님 아름다운 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회는 평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금년에 50주년 네.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성이 많은 성도님들이세요. 네. 또 아주 즐겁게 이렇게 단합을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뭘 한다 하면은 항상 그 목표를 잘 그 이상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네. 200만 장 읽는 목표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335만 장 이상 읽었어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1독 이상 하신 분이 750명 이상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뭐든지 이렇게 한번 하시면 꼭 아주 그 목표 이상 잘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오, 평촌교회 대단하네요. 박수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박수 아니 아니 말씀 드리기가 무섭게. 네. 아니 소문을 들으니까요. 네. 평촌교회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자회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바자회가 금년에 28회예요. 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정말 만두도 빚고 김밥도 또 그 빚고 해가지고 네. 3일간 고생해서 우리가 순수익 한 1억 원 정도 네. 그 수익하는 그 수익금 전액을 구제하는 데다 써요. 그래서
반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 네. 또 반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금년은 저희가 이제 50주년이기 때문에 봉사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봉사대행진은 4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교회 내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구역에서 어르신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을 네. 우리 구역에서 방문하면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인데 뭐 사랑의 쌀을 전달한다든지 또 약한 교회를 전도를 네. 도와드린다든지 네. 이런 뭐 지역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넷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경로대학이라든지 또 장애인 사격이라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봉사 사역을 돕는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평촌교회는 참 뿌리 깊은 교회 같아요. 네,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 사역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교회 속에 쭉 가시면서 이렇게 눈에 짠하게 이렇게 약간 눈물이 맺히세요. 네, 그만큼 그런 감동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평생 정말 아드님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셨다고 해요. 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너무 많죠. 기억 남는 일 너무 많고요. 제가 77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기억도 나고요. 첫 번 목회지가 그 수원에 있는 산상교회라는 교회인데, 첫 목회라 대신방 3번 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이제 비형 간염에 걸릴 정도로, 그러나 그 교회가 1년 반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기억도 나고, 또 두 번째 목회는 이제 LA 선한 목자 장로교회라는 네. 교회인데, 정말 참 행복한 추억들이 많고, 헤어질 때는 또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헤어져서 제가 평촌교회 왔죠. 저희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이제 입주전도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입주 대원들이 정말 그 김밥 한 줄 하고 또 물 한 병 가지고 네. 그 하루 종일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했었던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참 그 일인들 납니다. 네. 아까 오면서 보니까 교회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주중에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많은 경우는 극히 드문데, 잠깐 둘러보니까 카페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전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평촌교회와 목사님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소망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2011년에 그 교육관을 완공해서 11년 1월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3, 4년 걸렸어요. 네. 이제 여러 준비도 하고 허가도 받고 공사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다 죽었댔어요. 그래서 1년에 출석 증가하는 숫자가 한 50명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2년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힘 썼는데, 그해 이제 출석 인원이 1000명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좀 한국교회하고도 나눠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세미나를 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1,400명이 이제 전국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배 대행진을 했는데 그것을 또 목회자 세미나로 했는데 1,100명 네. 오시고, 금년에 이제 저희가 또 9월 7일이 될 텐데요. 작년에 우리가 한 말씀 대행진 또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세우는 교육대 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너무나 기대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곧 간증하실 성도님들 이제 나오시는데요.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네. 자,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오늘 이제 두 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은 박혜웅 집사님, 아주 참 진실하시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뭐 이 말씀을 안 하실 거니까 이 집사님 키가 크시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작고, 그런데 항상 저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시고 몸을 낮춰서 인사를 하셔요. 예, 참 겸손하시고 너무 참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 이제 역시 박 집사님이신데 전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간증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네. 참 우리 목사님을 뵙고 나니까 평천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친근하고 깊이 있으시고 왠지 상담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앞으로도 정말 평천교회와 또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평천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의 네. 힌트 물건을 보도록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거 주인공. 네, 주인공 어떤 모셔볼까요? 분이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목사님. 네. 요 힌트가 뭐예요? 우리 박혜욱 집사님께서는요, 한때 눈앞에 이게 왔다 갔다 하셨었대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뒤에 있는 네. 게. 네.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거예요. 골프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골프공인데요. 정년퇴직 하신 다음부터 네. 골프에 빠져가지고 아하. 매일매일 골프만 치러 다니셨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골프가 아니라 성경책만 매일매일 보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시진 않죠? 네. 아니,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네, 한번 딱 써보시죠. 네. 네, 띠용. 네, 띠용.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딱 뵈면 책만 읽으실 분 같으신데. 그러게요. 네. 골프를 그 당시 얼마나 치러 다니셨으면 이렇게 골프공이 눈앞에서 왔다 그렇죠. 갔다 했을까요? 네. 네. 언제 어떻게 치게 되신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네. 현대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또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해외 근무하게 된 기간이 약 10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도 이제 본사 사무실 근무가 아니고 주로 우리는 이제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오지 같은 데 가서 근무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많거든요. 그럼 오지에서 골프 치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24시간 그러니까,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일에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나는 그때 이제 가족들 만나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만나러 집을 안 가고 골프 가면 매우 골프 치러. 그 짧은 시간에 가족들을 안 만나고 골프를 치러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가 정년퇴직 이후신 건가요? 골프를 계속 현장에 치신 있을 때,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네네. 그럼 골프에 매진하게 된 거는 정년퇴직 이후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이 많죠. 놀고 싶은 아쉬움, 뭐 이런 이제 아쉬움 속에서 정년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땐 해방감 같은 게 네. 이런 게 이제 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이때가 기회다.
기회다. 지금부터 놀자. 놀아보자. 그때 사춘기가 오시는 거군요. 예, 지금부터 놀아보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밥만 먹으면 가방 딱 메고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네. 그다음에 술 먹고 2차 노래방 가고. 제대로 탈선이네요. 탈선이 아니라 요거는 조금 지나치게 제가 약간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행락적으로 빠져가지고 네. 타락했죠. 네. 예, 그 타락했죠. 노래방 갔다가 네, 2차로 노래방 갔다가 이제 뭐 보통 한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오고 네. 뭐 그런 생활이 이제 계속됩니다. 네. 정말 눈앞에 골프공이 그밖에 안 보이는 아니 보이셨어요? 그 골프 공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진짜로.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그냥 골프 치러 가시고. 그래 어떤 골프장에서는 1년에 제일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온 아니요, 제가 마트 많이 가신 분들 상품 주는 거 봤. 1년에 제일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왔다는 회원으로 대우를 받고 그랬습니다. VVIP셨네요. 네.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계속 싹 달라가지고 싹 달라가고. 하나 네. 집안 분위기는 엉망되고. 엉망. 아니 집에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셨어요? 사실은 그 지나고 나서 한 얘기지만은 알았지만은 근데 아무도 집에 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가격해지고 짜증이 나고 폭력적으로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즐기고 왔으면은 만족스럽고 그냥 좋고 식구들 만나면은 그냥 사랑스럽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뭐 아내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사람이 폭력돼갖고 그냥 뭐 심지어는 아내를 제가 아직 구타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손짓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막 기물을 파괴하고 막 던지고 골프채는 안 부셨어요? 골프채는 제일 귀중한 건 이렇게 그럼 뭐 아주, 창문 치시고 막 던지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듣기 싫다 그래갖고 그냥 내가 죽겠노라 하고 그냥 창문 열고 뭐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가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약간 우울감이 좀 크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 같은 현상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한 얘기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루도 그냥 내 생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매어서 이렇게 살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몇 년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인생을 다 살았다는 어떤 일종의 그 패배감 같은 거 이런 게 심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그런 게 우울증으로 조금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까지 부수셨군요. 이렇게 그래도 골프채는 살려. 지금도 그 상처들이 조금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거 수리하지 마세요. 보시면서 그때를 이제 떠올리시면서 회개를 하시죠.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래도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그 와중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겠죠? 예. 그래서 한 몇 년, 이제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즐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그걸 그만두겠다고 생각한지는 못해 계속 빠져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제 여러 곳 병원을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 다행히도 그게 초기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예,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 결과도 아주 좋았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주저해서는 안 되겠는데 아직도 젊고 그 당시 뭐 60 몇 살밖에 안 됐으니 젊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성경책 한 걸 하나 사다가 큰 성경책을 사다가 내 책상 위에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 갖다 놓은 지 꽤 됐어요. 근데 그건 전혀 내 눈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혼자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덩그랗게 놓여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프를 딱 열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지프를 딱 열어가지고 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펴게 되는 것도 뭐 제일 첫 장부터 보게 되는데 저는 뭐 첫 장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이렇게 열었어요. 중간부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아마 지금 알기로 하면 구약 쪽, 구약 사무엘 뭐 상이나 하 이쪽을 아마 핀 것 같아요. 근데 뭐 왕들이 자꾸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소설처럼 읽으셨군요. 그러니까 소설, 역사 소설에는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구나.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참 그 알량한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만약에 밖에서 온다든지 그럼 그건 덮어갖고. 보다가 아닌 척하고. 진짜 사춘기 학생이에요. 덮어놓고, 또 이제 요즘 TV에 이제 기독교 방송 안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가끔 듣다가 안에 기척 소리가 나면 꺼버리고. 얼른 꺼버리고. 찬을 바꾸고. 성경만으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기독교 방송도 보시게 된 가끔 거예요. 듣게 되고. 네. 참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나는 그 세속적인 그런 어떤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그 표본이 아니겠는가. 그걸 내 어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내한테 그걸 개방시켜가지고 병원 안에는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가고 내가 버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가 이제 그때가 나중에 가서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은 그러면 난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될 테니까 따로 나가 살겠노라. 이혼하자. 이혼하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 아내한테 한 얘기가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의 얘기를 안 듣는 그런 참 강팍하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강팍한 마음을 깨고 교회로 또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는 어떤 건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갑시다. 근데 약속을 이제 자꾸 다음 주에는 갑시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매일 미루는 거죠. 다음 주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가자. 근데 그것도 우연히 그냥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그 조금은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진짜 이게 보따리 싸고 나가보면 골치 아프니까. 좀 상당히 거기까지 심각했어요. 그래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그래갖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펜션교회에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근데 내 생활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참 이 참 강팍하고 죄 많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술 먹고 타락하고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가서 폭행하고 폭력을 부리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대속의 사회를 감당했다는 게 가슴으로 십자가 앞에서 딱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죠. 또 집에서도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강하게 만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아내와 식탁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우리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찬양을 또 하는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눈물이 느닷없이 이제 확 쏟아지는 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찬양을 또 못했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 또 어떤 참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나는 그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건지는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엄청난 그런 감동과 충격이 이제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내도 같이 울고. 집사님 인생에 아주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됐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찬양,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네. 죄인 살리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징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같이 함께 나눠볼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는 골프공에 홀딱 빠지셨던 우리 집사님이 요즘은 성경책, 그러게요. 말씀에 빠져 계시다고요. 네, 어느 정도 읽고 계세요?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아유, 이제는 겸손하시기까지. 네. 목사님한테 인사하실 때도 아, 이렇게 구부리시고. 구부리면서 인사하시고. 네.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은 밤 12시가 돼야 내려오거든요. 한 몇 시간?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내내 앉아서 그거 보는 거죠. 그럼 한 10시간 이상이네요? 최고로 많이 했을 때는 시간을 한 17시간도 앉아요. 집중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께서 주일날만 빼고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계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데요. 집사님,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네. 골프 치던 아들이 이제는 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 하나님께, 그 바른 목자이신 하나님께 준비되셨죠? 영상편지 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 죄가 많고 참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참 저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참 주권적으로 택해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남은 때를 오로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에서 항상 아버지를 지키면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자, 다음 평촌교회 간증자분의 힌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나! 어머나! 귀여운 인형이에요. 아기 인형이에요. 네. 자, 아기 인형인데요. 자, 요 인형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네, 네, 어서 오시기 오세요.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집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촌교회 5교구를 섬기고 지역장을 하는 박경희 집사입니다. 아,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이 귀여운 인형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박경희 집사님께서는요, 20년 전에 불임 판정을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새벽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셨고요. 오히려 또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었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벌써 또 눈물이 맺히세요. 또 생각나시죠? 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아이 때문에 또 그 인연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유산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계속 이제 재밌게 이제 살다가 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중앙공원을 갔는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35이 됐는데 나한테는 애기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왜 안 생기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갔는데 아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산할 때 잘못 긁어내서 유착이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나 언니가 있으면 대리모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 못 놀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는 8남매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애를 너무 잘 놓는데 그러면서 엄청 엉엉 우니까 의사 선생님도 젊은 사람 안 됐다 그러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애를 못 놓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하면서 입양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평촌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섬기는 전도사님으로 가셨는데 이건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띵동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에 살다 이제 여기를 나왔는데 아버님하고 잠깐 같이 살게 됐는데 아버님이 이게 성품이 대쪽 같으시니까 배를 누르니까 소리를 얼마나 지르지. 네가 뭔데 종교는 자유인데 네가 뭔데 나무 대물 배를 눌리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고함질해서 제가 옆에 있다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이제 또 아파트 주변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저희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게 죄송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저를 한번 교회라는 데를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몰래 그럼 그분이 그러면 자기 딸은 새벽기도 가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좋다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기 갖고 싶다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애를 주시겠냐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아버님 몰래 살고만 빠져나가서 새벽 제날 쌌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난데 이제 교회를 났는데 그 당시 지금 소천하신 고중규 목사님 그때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기 기도를 통성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달 돼서 아기가 생겼어요. 2달 만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적이고 감사해서 기적이 그런 게구나 하면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났는데 감사 잠깐 지난 뒤에 요에 피가 범벅이 돼갖고 아주 요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초신자인데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강한 믿음이 저한테 이렇게 뜨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다고 집에 가라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있을 거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 주사를 맞고 입원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막 고개를 막 흔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생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잘한 성경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집에 무슨 과일이나 고기를 사오면 항상 2박스씩 사서 그 집에 1박스씩 계속 갖다 주게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아버님도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사님 너무 우시니까 막 눈물도 좀 닦으시고요. 좀 처음에는 눈물도 좀 잘 닦고. 아유, 이 자리에 앉으시면 네. 많은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도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네. 어땠었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아이를.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여기가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는데 9개월 딱 됐는데 양수가 터져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양수가 터지면서 제가 양수가 다 터진 3일 뒤에 애를 뺐어요. 뺐는데 처음에 뺐는데 애가 잘못 빼지니까 욱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뺐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인큐베이터 1.9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뇌가 다 찌그러져 있고 뇌가 반은 들어가 있고 코도 다 붙어 있고 이게 빵 모자를 씌워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까지 책임져 주셨으니까 내 촬영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그러면 애들이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찌그러진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태원 애기는 한 달 인큐베이터 있고 저는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산후조리하고 아이를 만났는데 다행히 애가 뇌가 이상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후 3개월이 됐는데 미숙아로 놓으니까 탈장이 돼갖고 정말 이렇게 아이가 막 자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후 3개월에 또 전신 마취를 시켜서 또 탈장 양쪽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가 오른쪽이 기형으로 이렇게 꼬부라졌더라고요. 손가락이요? 네, 오른쪽이. 근데 5살까지 꼬부라졌는데 정말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애를 또 전신 마취 시켜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전신 마취 생후 3개월에 시켰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또 시키겠습니까? 저는 못 시키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오른쪽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꼬부라지니까. 남편은 그 시에 텔레비 보고 제가 침대 위에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이 손가락 고쳐달라고. 그때부터 해서 5살까지 계속 손가락 고쳐주세요. 펴주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막 기도를 저녁에 하는데 막 떠고지면서 침대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뛰어오더니 아빠 엄마 이상해 그러는 거야. 아빠 엄마가 막 이상하다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내 손가락이 펴졌어. 근데 제가 방언 기도가 탁 터지면서 애 손가락이 딱 펴진 게 애가 뛰어와서 놀라면서 엄마 내 손가락이 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때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네. 정말 그 가질 수 없다는 아이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뒤로 조금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셨다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급반전이에요. 더 은혜로웠다라가 네. 아니고 네. 이 애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잊고 애를 우상시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애랑 모든 거 하는 게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뭐 구역 예배 나오라면 안 나가고 성교에 뭐 나오라면 애 핑계대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그리고 애랑 아빠랑 항상 놀러 다녔어요. 주일도 안 지켰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러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학교를 정말 창피합니다. 학교를 3학년 때까지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3학년 때까지 교실에 정문을 넣어놓고 집에 못 오고 정문 밖에 공원에 있는데 거기서 4시간까지 할 때까지 지키고 있는 엄마였어요. 왜? 우리 아이를 누가 괴롭힐까, 왕따는 지키지 않을까, 선생님이 우리 애를 구박하지 않을까. 제가 저 교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정문은 못 들어가고
아니 엄마 때문에 친구가 안 생겼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갈 때도 애를 데려가고 올 때도 애를 데리니까 저 애 옆에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거를. 소풍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소풍도 제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아, 그 옆에 계셨군요. 네, 대공원 가는데도 택시를 잡아가지고 정말 친구들하고 안 보내고 택시를 태워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럼 애가 뭐 한마디 안 해요? 엄마한테? 그러게요. 애는 뭐라고 해요? 애는 자기가 엄마한테 보호받는 줄 알고 좋아하죠. 아무것도 해도 모르죠. 잠잘 때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정말 지금 창피한데요. 저희 안방에 침대가 대형 침대 있고 작은 침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아직까지 같이 자요. 아직까지. 아이고, 안 바뀌시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걔를 계속 끼고 잤었는데 애를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애를 멀리 기숙사로 보내더라. 근데 올 때는 와서 자요. 남편분 어디 계신가? 네, 아니 이해는 돼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사실 낳을 수 없었던 그래요. 아이인데 하나님 주셔서 생긴 아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게 됐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아이가 하나님 꼭대기 세워놓고 제가 생활을 하다가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저희 집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올케가 어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5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백혈병에 올케가 걸렸어요. 갑자기 그것도 너무너무 건강한 올케인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친정에는 그 딸이 맞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십자가는 제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맞는데 너무 제가 교만하고 너무 그렇게 사랑해서 해결을 하면서 내가 올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애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내려놓고 저 서울대학병원에 매일매일 출근했어요. 그 어린 조카들이 불쌍해서 살려야 된다고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남편들은 아이를 못 길러요. 제가 해봐도. 못 길러요? 목기를 잘 못해요. 못 길러요? 예. 네. 그래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말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하루에 5, 6구의 시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중환자실은 시간 타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하루 종일 있는 훈련은 제가 애 3학년 때까지 그 지킨 훈련이 있어요. 아, 그때 훈련이 되셨군요.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네. 옳게 그 사도노릇하고 계속 지키면서 교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사도노릇도 불교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찬송을 계속 불러줬어요. 제가 막 아까 나 같은 죄인 그거랑 하나님의 그 크신 거랑 하면서 중환자실에 그 간호사들이 듣든 말든 싫다 해도 계속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해골이 됐어요. 근데 이식을 신청했는데 이식을 받을 수가 없나 봐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차례도. 근데 나중에 정말 살 수가 없다. 가망 없다고 이제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중보기도 이식하게 해달라고 환자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 환자가 나타나도 맞아야 되잖아요. 골수이식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딱 변하지 않고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우리 형제들 다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영혼 구원받고 그리고 오빠네 식구도 구원받고 동생들도 다 네. 받았어요. 영혼 구원받고 그러면서 막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빔밥도 잘 해먹고요. 아, 비빔밥을 해요? 왔는데 설거지는 안 했는데 밥도 다 볶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또
아이가 사춘기를 만나니까 또 오락가락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비빔밥을 해놓고. 그러게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 모든 가족들이 정말 돌아왔고 올케 건강, 이식 후의 그래요. 건강. 네. 지금 5년이 됐는데 너무 건강하고요. 와. 예, 하나님을 건강하고 진짜 정말 사람이 변해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참. 우리 지사님 이렇게 톡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5차원이신 것 같아요. 아주 매력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아까 우리 지사님 너무나 솔직하게 나눠주셨지만, 자녀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쁜 순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딸이 있어요. 이 딸을 나중에 어떤 녀석에게 보내게 될 때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왠지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왠지 다칠 것 같고 모든 시간을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지금은 내려놨지만 그랬던 순간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지사님 삶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집요하게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자녀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의 삶을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사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사님의 삶이 너무 파워풀합니다. 지사님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아까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상편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 정말 몇만 분의 1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정말 아버지 설 수 없는 전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항상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항상 아버지 지키시는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게 많은데 다 아뢰지는 못하네요. 하나님 제가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저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딸이 되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의 눈물의 고백이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를 나왔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먹을 거를 찾으러 갔지만 그 여인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여인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무대 위에 서는 거가 늘 불편하고 어려웠던 분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 지사님이 회복되시고 또 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네. 앞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더 집요하게 더 적극적으로 전하시는 우리 지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두에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두 분도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넘어지고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평촌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평촌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스토리
소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